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복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새벽 기도의 전파 후에 기도 후에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금년 한 해 2022년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리도 감사한가, 한 세 가지로 좀 간략하게 글을 써보았는데, 첫째는 승리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나의 감사, 두 번째는 나의 가정을 생각할 때 감사, 마지막 세 번째로 저 자신 개인을 뒤돌아볼 때 금년 안에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눠서 감사 목록을 나름대로 적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승리 장로교회 공동체를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외부적으로는 9월 달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가진 선교 수련회,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축복들이 참 기억에 남고 참 다시금 되새김질을 할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17명 주님의 종들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재헌신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이 놀라운 헌신의 축복의 장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승리 공동체의 새 사역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감사한가? 약 19년 목회를 뒤돌아볼 때 금년 한 해 여태까지 18년 동안보다 우리 승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주님이 더욱더 점진적으로 믿음과 성장 견고하게 세우셔서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불평보다 감사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도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그냥 거의 99%가 감사기도였습니다. 장로님부터 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지어 우리 고목사님의 아들 상민이까지도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 또 히스패닉 사역도 감사. 우리 조세 전도사님과 영어 사역 지체들 청년들도 생각하면은 참 두세 명 이렇게 4명 신실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끝나고 같이 교제하며 대화 나누고 친교할 때 참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젊은 세대들을 한 명의 귀한 일꾼들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립교회 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랑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참 교회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특별한 위기가 없고 참 안정되게 평안한 가운데서 지내오게 하신 것도 감사. 그러나 갑작스런 예기치 않는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년에 풍랑이 칠지라도 그래도 감사. 잔잔한 바다도 감사, 파도와 풍랑도 감사. 왜? 사공 대신 선장 대신 예수님이 승리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이 승리의 배를 선장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록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질병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는 범사에 풍랑이 일어나도 감사, 잔잔해도 감사,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위기가 와도 감사, 모든 일이 잘 돼도 감사,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기도 내용이 뭔가? 오늘 12절에 마지막 5번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4가지 기도 내용은 묵상했습니다. 이 마지막 5번째 쉬지 않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마지막 5번째 내용이 뭐냐?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마지막 5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윤 장로님과 제가 당회가 우리 승리교회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마지막 5번째 내용이 뭐냐?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승리교회 세사역 상민이까지 어린아이까지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 감사. 우리가 아까 찬양팀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을 복음성가를 드렸는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감사. 은혜라고 할 때, 측량할 수 없다 할 때 자격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찬양,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감사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볼 때 저는 19년 여태까지 죽을 때까지도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 그리스도인 신자 될 성도 될 자격도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적용하자면 저는 남편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딜런 예언이의 아빠가 될, 아버지 될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이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의 현대의 성경에는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감사한다.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름부 일꾼 세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가정의 결혼도 남편 된 아버지가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나 행한 거 죄밖에 없는데. 죄인에게 선물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귀한 포배로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금년 한 해도 뒤돌아보면요, 승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베풀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선물로 주신 은혜와 크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 승리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지난주에 연말이 다 해가 다 가기 전에
NG 집사님, 성도님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찾아뵈면서 일부러 교회에 들려서 내년도 달력을 이젠 2개를 가지고 찾아뵀습니다. 아마 방 안에서는 히터가 뜨뜻하게 틀어놔서 따뜻하셨나 본데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로비 근처에 있는 이렇게 공간에서 소파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휠체어로 끌고 나오셨는데 아주 빨간 옷, 크리스마스 빨간 옷,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도 화장도 여러분 그 섬기시는 분들이 제가 아직도 이정수 권사님도 기억나는 것은 양론에 갈 때 참 그분들이 다 씻겨주시고 다 옷을 입혀주시고 다 헤어드라이하고 이렇게 다 예쁘게 화장까지 이렇게 얼마나 참 귀한 섬긴 사랑입니까? 이렇게 NG 사님도 이렇게 예쁘장하게 오셔서 근데 막 떠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왜 떠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마 히터를 틀어놨는데 여기가 추우니까 그래서 그럼 빨리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빨리 들어가시라 했는데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잠깐 나눴지만 치매에 걸리셔서 100%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감사. 왜 감사했느냐? 그분의 가정사를 좀 박정희 집사님 통해서 들었을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다 기억이 없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다 잊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면 또 괴로운 추억들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을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 내용,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 우리 승립장로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예배 때 5가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를 감사하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 사탄이 자꾸만 이 불평, 불만족, 원망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이 불만족이 결국 불평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감사했느냐 4가지 이유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은 첫째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4절 상반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둘째로 왜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했느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새사역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감사 기도 이유는 1장 5절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 하늘나라의 소망, 결국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감사기도 드렸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1장 6절에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그들 중에서와 또한 온 세계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 승리교회에 적용하자면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2022년 우리 승리교회 교회적으로 무슨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셨는가?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세상 식구들의 각 가정에 주님이 세우시면서 그 가정에 무슨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개인적으로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의 삶 속에 주님이 무슨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면 안 됩니다. 금년 한 해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렸습니까? 그 열매를 생각할 때 감사기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울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런 5번째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다시 말하면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5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 골로새 교회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왜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3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문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배울 때에 자신과 가정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장 13절 골로새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도 포함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장 13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이유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또 동사는 현대의 성경 보면 구출하여 옮기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부에나팍에서 중학교 동창 친구들을 3명을 만났는데, 한 명은 선교사 목사님, 신학교에서 봉사가 있고, 한 명은 얼반교회 안십사님입니다. 근데 이 한 친구가, 제일 오래된 친구가 아직 제가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마음의 이야기를, 가정사를 나누다가 가정에 참 어려운 어두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두운 이야기가 얼마나 이 친구에게 어릴 때부터 영향을 끼쳤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자신의 간증도 나누면서, 어둠에 나도 있었지만 20년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빛의 복음을 비추셔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어두움에서 구출하셔서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이런 신앙 간증을 그 친구에게 다른 2 형제 앞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공포와 두려움과, 여러분, 암흑,
개인적으로 얼굴은 밝은데 웃는데 어두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정이 부부관계나 하다 보면 겉으로 다 좋아 보이는데 가정에 어두운 내막, 어두운 면이 있는 가정들이, 고충들이 다 없지 않아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겉으로는 뭐 화려하고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숫자나 뭐 다 화려하게 보여도 교회가 어두운 교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세계가, 세상이, 마귀 사탄 다스리는 모든 것은 어둠이 암흑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배웠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기가 다 나가서 이 불이 다 본당에 꺼지고 어두면 어둘수록 19년 목회 속에 불이 다 꺼져서 촛불로 새벽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만한 동그란 조그만 촛불을 켜놓고 할 때 빛이 별로 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검은 어두운 본당에 여러분 그 전화기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빛이 있습니다. 라이트. 그 라이트를 비치면 얼마나 환하게 비칩니까? 다시 말하면 어두면 어두울수록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과 빛의 자녀와 복음의 빛, 이 빛이 어두면 올수록 더 환하게 비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탄의 어둠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는 빛된 신앙의 삶이 얼마나 광채가 야광이 비치듯이 어둠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빛의 자녀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얼굴로도 야광이 비쳐야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의 삶, 언어 모든 자체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두렵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소망 없이 낙심과 절망 속에 허덕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지키는 삶은 빛을 바라면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2절 현대의 성경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라고 현대의 성경에 12절 말했냐면 빛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나라. 그러면 1장 12절에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 달리 적용하자면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건져주셨다,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빛의 나라, 어둠의 사탄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로 말하자면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종노릇, 노예, 그것을 지금 말로 하면 마귀,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탄의 죄의 종노릇하는 이런 애굽 이집트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지금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거기서 출애굽, 탈출, 구출, 건져내셨다, 인도해내셨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나라, 빛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가면은 촛불이나 전기가 태양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나라에는
태양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빛의 교회가 됩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가 저 교회는 다투고 싸우고 뭐 질투하고 뭐 법정 소송하고 이런 어둠의 세상에 똑같은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일들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빛의 공동체 교회가 어두운 세계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4가지로 대조할 때 사도 요한이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의와 불의, 악,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빛의 나라, 우리 승리교회는 빛의 교회, 그 빛의 교회는 어둠이 물러가고 싸워서 이겨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한 교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불의와 악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예수가 의로워서 의를 행하듯이 우리도 의를 행한다. 원로 목사님의 수요기 될 때 요한계시록에 세마포의 옷,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한다. 의인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처럼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중계명,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성경 말씀이 다 연관성,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어둠의 나라, 마귀 사탄의 나라, 그 나라를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냐면 그 사탄의 나라는 속임수와 사악함만 있다. Deception and wickedness.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는 속임수와 사악함.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빛의 자녀들은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속임을 사회에 나가서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죄의 종로를 어둠의 자식들의 삶입니다. 사탄의 나라, 속임수와 사악함이 가득한 그 어둠의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오직 진리와 순결이 있다. Truth and purity. 제가 조카 선교사님이 장례식 때 자기가 기타 인도하면서 찬양팀과 불렀던 노래들을 우리가 동영상 틀어놔서 유가족이 이제 함께 찬양했는데, 그 짧게 이제 스크린에 조카 선교사가 반주자 이렇게 다른 지체들하고 찬양 인도하는 걸 짧게 몇 초 찍은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보고 또 보고 할 때 제 아내 말처럼 이 조카 선교사가 목소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지, 순결. 그거에 지난 한 주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조카 선교처럼 순결한 마음, 제가 지난번에 복음성과 나눴지만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앞서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갖게 되었는데, 주님의 순결한 승리장로교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속했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빛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그것을 사도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이지 어둠 사탄의 자녀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빛의 자녀답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비치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일들을 투쳐내고 예배소 말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어둠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을 만날 때 만남 속에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내가 왜 예수 믿는 내 친구처럼 내가 왜 저렇게 빛의 삶을 못 살까? 나는 왜 어둠에 이렇게 두려워 공포 속에서 상처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까? 이 놀란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장 골로새서 14절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리뎀션,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는 이 아들의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할 때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의 권세에 억눌려서 마귀 사탄의 믿음이 연약해서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할 때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둠의 죄를 범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수심 속에서 낙심 속에서 절망할 때에도 빛 대신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이 죄도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죄를 사하고자 죽었다. 속량, 이 속량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to deliver by payment of ransom, 대속물을 지불하여 구출하다로서 노예를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데 사용된 단어라. 우리가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의 랜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한 대속물이 뭐냐?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생명 피 흘려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피의 대가로 저 사람들이 죄삼 속량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의 대가로 죄사함, 속량을 받았기에, 죄사함, 죄에서 자유,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 현대의 성경에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12절 개역개정에 합당하게 하셨다. 현대의 성경은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우리 스스로의 선행의 자격이 있습니까? 합당?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착한 일, 선한 일,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돕고 우리의 노력과 행함과 공로, 자격, 그것이 합당한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격, 합당한 조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공로가, 그래서 여러분, 공로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조직에서 볼 때 공로 장로님, 공로 목사님, 공로 요즘은 명예권사 별의별 거 많은데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이런 거, 사람들을 세우는 거, 근데 오히려 사람을 세우기보다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신앙생활하는 건 참 위험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참 위험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셀러 어카운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 열매 맺고 왔느냐? 착하고 충성에 잘했다 칭찬,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칭찬과 책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칭찬받고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뭐 봉사하고 섬긴다. 이거는 참 아주 얕은 신앙인입니다. 얕은, 가벼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 인생을 건설하십시오. 현대의 성경. 근데 우리의 50, 60, 70, 80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의 개척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거기에 큰 거를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종교생활, 매너리즘 이런 것에다 껍데기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뿌리 흔들리고 뿌리치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가. 이 세 번째, 이 감사의 이유를 생각할 때 합당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격을 주셨다. 이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to make sufficient, 충분하게 하다, 충족하게 하다.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 하나님이 주신 자격이기 때문에 충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난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남편 될 자격이 없어요. 아빠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여기서 합당하게 자격을 주셨다. 이 말이 충분하게 하셨다. 충족하게 하셨다. sufficient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없애달라고 좀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죠? 내 은혜가 너 바울에게 sufficient, 족하다. 그래서 자기는 약함을 자랑했다. 저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수치스럽지만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자. 충족한, make sufficient, 충분하게 하다, 자격, 합당하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to empower, 권능을 부여하다. 또 이 합당하게 하다, 자격을 부여하다 이 뜻은 to authorize, 권한을 부여하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나 저어른들에게 충분하게 권한을 부여했다. 무슨 권한이냐? 1장 12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셨다. 그 말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좀 쉽게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저어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빛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격을 충분하게 부여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소서 1장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있고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받을 온전한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면, 빛의 나라, 영원한 나라 가면 완전한 놀란, 여기서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놀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의 기업이라고 개역개정에 쓰여있고 현대의 성경은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누구가 나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 우린 자격이 없죠. 나 행한 거 죄밖에 없고 삶 속에 죄를, 어두움의 죄를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고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자격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가 배웠지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하나님이 판결을 의롭다 했는데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너는 자격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정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축복 성도의 기업을 자격을 합당하게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충족하게 그걸 누가 자격이 없다고 우리에게 반박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혼 CR비스타에서 장인 장모님 살아생전에 그 연합장로교에서 약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중매로 소개받아서 10월 13일 날 만나서 12월 19일 아내 생일날 이제 CR비스타에서 2달 좀 지나서 약혼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4개월 후에 LA에서 동부장로교에서 결혼식,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란 단어가 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25년 전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기업이란 단어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후렴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기에 그냥 감동받아서 울었는데 기업이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아주 충분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에 축복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성도의 기업 축복을 한 나라의 빛의 나라에서 누릴 자격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께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받을 기업, 그 얻을 축복.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영원하신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누리다가 우리가 이제 떠나겠지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빛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 축복 완전한 하나님의 놀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됐다. 어둠의 나라에 있을 때는 사탄의 나라에 있을 때는 구출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 지옥 불못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대가로 모든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자범죄 다 사함받고 구출받아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에 옮겨주시고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시사 영광스러운 의로운 옷을 입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의 축복 자녀의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길 원합니다. 평생에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입술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어둠의 나라에서 사탄의 종으로서 죄의 종로를 하던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베들레헴 천한 곳에 보내주시고 낮은 곳에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태어나셔서 골고다 저주의 나무로 향하시사 피 흘려 죽으셨기에 속량, 죄사함,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사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영원히 감사 찬양 경배 드릴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찬양 경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니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낮은 천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시사 놀라운 성령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어둠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